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든 크든 우리는 인생 속에서 무언가 꿈을 꾸며 그 꿈의 소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나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며 인생을 살아가기에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행복이라는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아주 귀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위험을 극복하고 성도들이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9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혼란스러운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오늘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앞서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한 배교의 경고를 하고 이것이 그들을 사랑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경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죠. 꾸짖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선 경고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격려를 받아서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에게 또 한 번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참된 성도이며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원에 속한 것임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 속에 구원에 관한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 속에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그 구원의 열매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행한 그 사랑의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보여준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성도를 위한 섬김의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의 행위들은 10장 32절로 34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들이 다른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타낸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와 같은 섬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친절과 봉사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섬김의 사랑들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같은 모습들이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산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자신을 위해 행한 성도들의 선행을 무시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선행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모든 섬김과 봉사와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돌아올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엄숙한 경고의 말씀 바로 뒤이어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도들이 이상에서 지적한 배교들,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이 형제를 섬기는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점을 끝까지 밝히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변함없이 살아갈 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완숙한 목회자로서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성도들의 배교의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그들의 헌신적인 선행을 무시할 뿐이 아니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함과 동시에 그들의 선행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라는 이 표현은 성도들 중 일부가 다른 성도들을 돕는 선행을 하였으니 각 사람이 그와 같이 동일한 선행을 부지런히 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할 때 너희와 10절에서 너희 행이라고 할 때 너희는 너희 중 일부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그 일부의 선행을 모두가 동일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속에 들어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선행의 부지런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와 같은 삶을 놓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성도의 선행을 전체 성도의 선행으로 확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시작 때에 그 선행을 끝까지 동일하게 믿고 나아가라는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주제인 천국 안식을 향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특별히 배교 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구약의 모형인 가나안식을 향해서 그들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행진한 것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얼마에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에 도달할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여정을 아름답게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달려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성도들의 사랑을 높이 평가하며 동시에 이 믿음의 시간들을 끝까지 풍성한 소망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 시간들을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열정과 신앙의 그 담대함들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그 여정을 변함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의 최종적 그 실현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자녀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천국 안식의 소망이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때까지 처음 시작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선행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끝까지 행하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선행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게으름과 무활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성도가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그 선행의 삶에 방해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지런함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도달하는 그 모든 선행의 시간들에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은혜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그 성도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함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나라를 향해 끝까지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인은 선행의 본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천국 약속의 유산을 차지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등장합니다. 그들이 구약에서는 요소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었으며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 언급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본을 따르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인의 선행의 모델은 격려와 자극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칭찬할 만한 행동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5장 11절에서 건전하고 심오한 진리의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지만 여기에서 견인 생활의 본과 그 본을 따르는 것이 지식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누구보다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또한 우리가 본이 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육은 어쩌면 우리 후손들에게 강력한 응변력이 있는, 설득력이 있는, 힘 있는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증거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을 때,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그 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애쓸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몇 가지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천국 약속을 상속받는 목표, 또한 신앙과 인내로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목표, 또한 이 모든 일에 나태하거나 피곤해하지 않게 되는 목표,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초점을 여러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게을러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소망을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천국을 향한 소망 앞에 우리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신실한 선배들을 본받으려면 여러분 소망을 확신해야 합니다. 천국의 약속을 상속받으려면 그 소망이 우리 신앙 속에 확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섬기는 목표를 이루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봉사와 사랑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 신앙의 시간들을 달려가야 합니다. 신앙의 선한 싸움에
진지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게으름은 나태는 금물입니다.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소망을 확신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은 그 초점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현재의 하나님을 점점 더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더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천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고 나아갈 때 그 신앙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초점을 두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한 종교, 숨 막히는 종교, 메마른 종교, 율법주의의 종교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원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에서 오랫동안 그와 같은 은혜의 생수를 마셨던 그리스도인들이 서서히 생명의 원천을 떠나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생명의 원천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노력의 그 연못에 가두어져서 만족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신앙인들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를 우리가 마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생명의 원천으로 가지 않고 자기 노력의 연못으로 만족하다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같은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발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퇴보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퇴보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배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배교로 향하는 퇴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앙에 정진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발전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훈련의 그 시간들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선명해야 합니다. 어중간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합니다. 오직 한 길,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시작할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호하게 그 신앙의 시간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적당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가장 확실한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까지 말씀을 통해 제공하시는 그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미래의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배교에 빠지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그 영원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겠습니까?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의 간절함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배교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천국의 소망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